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장면은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참 극적인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워낙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거예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이 수요일 저녁마다 매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다윗이고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사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비운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첫 시작은 되게 미약하였는데, 사울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첫 시작이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계속되는 어떤 수많은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전장 28장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라면 오늘 본문은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그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갈등의 시작이, 배경이 언제냐면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전투였어요. BC 약 1010년에 일어났던 실제 전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보아 전투에서 한 사람은 죽었어요. 사울 왕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요. 이 전투로 말미암아 또 다윗은 그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또 깨닫고 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역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육체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하여 흐르게 하셨냐면은 구원사.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구원사 중심, 그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가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별로 안 중요한데? 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혹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빠진 것들이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 그냥 완전히 구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예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 천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어떤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기도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를 또한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에 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블레셋 가는 거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왜 갔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쫓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지친 거죠.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쫓겨다니는 그런 세월이. 그런데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몇백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6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적국인 블레셋은 못 쳐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그 큰 갈등의 시작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줬던 사람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큰 전쟁, 이 길보아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다윗의 그 군대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대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망명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 후미 부분에 그 아기스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내가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에게.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어줬던 사람 아기스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그렇게 아기스 왕의 명령을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쫓아내든지 했겠죠. 그렇다면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또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더 끔찍한 일인 거죠.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어요.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계속 대적 관계였어요. 한 번도 우호적인 관계로 있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유명한 사람인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혹시나 다윗이 또 그 전쟁에 주도적으로 막 참석을 했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면,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지만 그 전투에 동참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였구나, 이런 식의 모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정말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나오기는 했는데 그 마음은 너무 불안한 거죠. 아마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곤경이 왜 왔느냐? 다윗의 불순종에서부터 온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22장에 나온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땅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한 거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중요한 선택을 해버린 데서 오는 그런 곤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블레셋으로 간 것이었지만, 그 위기에 있는 다윗의 그 곤경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다윗이 보기에 안정이라는 것을 택한 그 다윗에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어려움 당해봐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완전 신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망명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자신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없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보기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면, 왕이라고 한다면 절대 권력인 거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른 방백들이 뭐라고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따져보면 이 왕의 입장이 아니라 5 방백들 중에 이 아기스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5명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4명의 우두머리들이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 소문이 난 사람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문 난 사람이고 우리의 명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이렇게 자기는 아무리 변호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아무리 신뢰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방백들의 마음이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백들은 이 다윗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아예 그냥 타협이 없이 바로 그냥 딱 그렇게 결정해버리죠. 왜냐하면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약에 싸우다가 자신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또 블레셋을 이렇게 죽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또 하나의 전투, 믹마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터에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합해서 자기 군사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른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한 번 속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반대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한 일치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전투에 가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대소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하나님은 마치 작가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은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작가의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들, 주인공들, 그리고 대적자들이 어떻게 될지 작가는 다 알고 구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작가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길을 시시때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해 내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이렇게 죄악이 많고 부조리가 많은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결국에는 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아무리 인간이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이리 할 바 저리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아기스는 너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망명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막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야,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삼아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좀 어떤 공을 세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백들, 5명의 방백들이 다스리는데 4명의 방백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 아기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야, 미안하게 됐다, 함께 좀 전투해야 되는데 4명의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네가 있던 곳으로 다시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지금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다윗의 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모든 것이 다 걸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은 원했는데 네가 참여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마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한번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엄청 좋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너무 믿어준 사람,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척하면서 너무 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연기를 잘한 거죠, 다윗이 이때 이 상황 가운데.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반 그 담임 선생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그 1학년 그 친구가 저도 안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부모들에게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이거는 이제 속으로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겉으로는 공손하게 사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감추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잘 감췄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곤경에 빠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한 데서 오는 그러한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러니까 네가 블레셋에 왜 갔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그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패자부활전이라는 거가 있어요. 뭐 퀴즈, 어떤 스포츠 경기, 어떤 뭐 노래 경연 대회, 이런 데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떨어졌었지만 나머지를 계속 이겨서 동메달 따게 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패자가 부활해서 승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길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번 실패하면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크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어렵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의 삶이 이렇게 막 역전이 되고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시라는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 그러면 인생 역전이 막 일어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루저야, 패배자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완전히 실패인 걸로,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허황된 꿈으로 그냥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허무감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가 의미가 무엇이었나? 그것도 허무한데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또 나갔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밤새 허탕치고 돌아온 그런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다 도망가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내가 3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눈도 가장 못 맞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호언 장담을 했던 그날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침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향한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시면서 자신의 양을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좀 암송하고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 부담감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짓눌려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어깨에 너무나 무거워 보였던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들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